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함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백신, 시험을 이기는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을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읽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지금 뇌리에 싹 그려지는 이미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바위 틈에서 이렇게 기대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 성화가 혹 그려지시나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그림이 떠오르면 죄송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겟세마네라는 장소의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압축기, 기름 짜는 기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를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곳에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짜내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첫 번째 아주 예수님께서 평온한 가운데 기도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좀 더 여러분 피부에 다가가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하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시기 전부터 함께 간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놀라워서 괴로워 죽겠다, 죽을 지경이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나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라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온화한 표정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마음의 근심이 쌓여서 죽을 지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몸을 짜내시면서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병자와 귀신을 내쫓던 그 예수님, 당당한 예수님 모습과 좀 대조됩니다.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던 그 권능자 예수님과 좀 달라 보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도 다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대 영웅들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처럼 고뇌한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상하지 않은가? 믿음 때문에 죽어간 신앙인들에 관한 실화가 많다.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고 갈갈이 찢기고 화형을 당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죽음을 맞았던 것 같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죽기 직전 폴리갑은 총독에게 끌려가 화형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총독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기독교를 버리면 형집행을 취소하겠다. 총독의 말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붙이는 불은 기껏해야 1시간쯤 타다가 꺼질 뿐이요. 다가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구려. 왜 망설이는가? 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 서머나 교회 폴리갑이라는 분은, 이 교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분의 일화는 기독교 사화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널 살려주겠다 할 때 86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형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멋지게 지금 죽는 것 같아요. 더 멋지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심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우리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려워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계속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마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1로 삶에 적용할 것 같아요. 목사님, 주님 아시지요? 제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 또 내가 지난주에 또 지난밤에 또 야근을 하다 보니 제 마음이 지금,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이런 말 많이 할 겁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피곤해 지친 몸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잠을 편하게 주시는 분 계십니다. 주님 모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피곤한 중에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깨어있으라,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아니 내게 마음이 심히 놀라고 슬퍼 고민되어 죽을 지경까지 이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이 닥쳐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백신, 기도는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빠,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빠,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 모습과 기도 내용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6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빠,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빠라는 말은 아바라는 아람어예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 호파테르라는 헬라어예요. 합성어예요. 아빠, 아버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 하나님이셨구나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명절날 며느리 되시는 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근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대비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듯 하지만 그 말들로 인하여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 상처받아가지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실까? 나의 형편 이해하실까?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되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물음표로 계속 생겨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도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런 하나님만 찾는데 아빠 아버지로는 부르지 않아요. 사실 제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제가 힘겹고 어려울 때 함께하지 않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눌 대상이 아니셨던 아버지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회의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친근한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무서운 분으로 다가오세요?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36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로만 부르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시길 바라요.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과 선생님에게 가장 많이 먼저 배웠던 게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 암송대회도 있어요. 암송대회도.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목사님이 저희들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예배를 마칠 때도 뭐 했을까요? 주기도문 했다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많이 배웠어요. 암송대회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2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 가운데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주기도문 다 아시죠?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주기도문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셨다. 이 하늘에 계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은요 모든 능력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의 능력이요 전능한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뭐하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땅과 바다와 하늘 중에 하늘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조금만 들어도 우리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나 계시는 이라는 말이에요.
종합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은 우리 아버지는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빠 아버지 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중요한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때에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관계와 형성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려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신대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최경락 교수님, 그분이 적으신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빠가 내 아빠여서 행복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행복해요. 꼭 그 말을 안 해도 언젠가 마음으로 한 번쯤 그렇게 느껴준다면 참 행복할 것이다. 부족한 아빠라서 감히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확실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장구하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너무나도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때 시험을 이긴 항체가 우리 삶에 있게 퍼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백신 기도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숨김없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숨김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35절과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때와 잔에 대해서 지나가고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생각은 어땠을까요? 빨리 달려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야 갔습니다. 왜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니까. 매사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실 때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시고 행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때를 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당신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됨을, 그때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때를 나에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마셔야 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성찬 때에도 떡을 떼고 포도주를 뗄 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감난산에 올라가며 찬양을 할 때에도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뭘 가르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 후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친 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잔을 감당해야 될 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시려면 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이 고난의 잔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대에 행해진 극형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마른 가시 멜류관을 쓰죠. 손과 발에는 손가락보다 더 굵은 못으로 못 박힙니다. 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길게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죽습니다. 결국 탈진해서 죽는 거죠. 단번에 죽이지 않죠. 여러분, 육체적인 이와 같은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상을 보면 아랫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다 벗깁니다. 수치심까지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야만적이고 잔약한 극형이 십자가입니다. 높이 올리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수치의 잔을 옮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만 지금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1장에 보면 이 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 구약에서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자신이,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 여러분 때문에요. 죄 없는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받는 것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이 친근한 관계, 이 관계가 분리되는 것,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상상하기도 싫은 그 고통, 마시고 싶지 않은 그 잔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못 박힌 그 십자가 수치감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웠던 잔이었던 거예요.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시벌을 행할 때 수찬정지를 했어요. 왜? 수찬정지 자체가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니까 그것을 두려워했다고요. 요즘 우리 한국교인 성도들은 뭐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옮기면 되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은 그 관계의 끊어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몸과 영혼에 짜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예수님이면 그러면 되나? 한 말로 해서 두 가지 반응 보이면 되나? 목사가 그러면 되나? 장로가 그러면 되나? 권사가 그러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가 지나가기를 잔을 옮겨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죽도록 싫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는 대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알고는 있지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 옮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만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내용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요, 간혹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목사님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적인 것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너무 권위 있는 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저 초월적이신 분, 무서우신 분으로만 단정 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아빠 아버지에게 뭐 그렇게 근사한 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하세요. 우리 딸들이요 이제 좀 컸어요. 어렸을 때는 마트에 가면 주는 것만 먹었고 주는 것만 받았어요. 음식 별로 고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다 메뉴를 선정했어요. 요즘은요 이거 먹을래? 아니 이거 먹을 거야. 옷 사가면 기분 나빠합니다. 저는 옷을 사가면서 막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옷을 입으면서 얼마나 나한테 안기고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할까. 근데 옷을 딱 사갔는데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아빠 왜 그래? 다음에 꼭 나를 데려가라고.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요즘 컸다고 저에게 자기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조금 컸으니까 뺑뺑 돌려 이야기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뺑뺑 돌려 말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것은 뭘까요? 그렇게 말하면 저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럴 때 드는 생각 가증스럽습니다. 딸이라도 가증스러워요. 사랑하는 딸이라도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세속적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답을 내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 하나님은 답정 하나님 뭐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숨김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 믿음의 선배님들과 자주 불렀던 찬양,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 아버지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오늘도 한 주간도 올 한 해에도 날마다 불려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시험을 이기는 백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6절 예수님의 기도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원어로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으로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기도는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뜻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 뜻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끊어지지 않아서 그때는 고민하고 시름시름 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말씀처럼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만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평안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왜 복 해서 기복신앙주의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받고 겸손히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와 방법을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과 때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이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당당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보다 높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여러분 단지 높고 다를 뿐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더 좋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그 표현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 평생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고 몸과 영을 짜내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일 이후에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입 맞추고 배신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요. 그리고 몇 시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수치심, 영적인 분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듣는 메시지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에 순종한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 단념의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쳐주면서 한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는데 그 한 사람이 샤를르 푸코라는 사람인데 그 푸코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손에 제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저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제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는 그 일을 행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일에 준비되어 있고 모든 일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의 기도는 제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는 그 일을 행하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직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 기도에 대한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단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순종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으로 무릎으로 끝마쳐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진주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진주가 어떻게 생성되시는지 아시죠? 조개 속에 그 모래알, 굉장히 작은 모래알이 조개의 속살을 아프게 하죠. 작은 알갱이에 불과하지만 계속 조개 속살을 아프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리 잡으니까, 찌르니까 조개는 그 모래를 계속 안습니다. 감쌉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조개가 감싼 그 모래알이 진주가 되는 거죠. 순종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주와도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뜻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하나님의 뜻으로 별을 새기시고 보석과도 같은 진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뇌리에서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라고만 권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니까 눈도 피곤하고 몸도 많이 약하구나, 피곤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왜 기도하라고만 권할까요? 그것도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3번씩이나. 이것이 꾸짖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 시간이 지나면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고난의 잔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은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시험에 들고 난 후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어렵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렵고 난 이후에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전자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를 놓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못할 기도는 없나요? 몸이 아프고 귀찮을지라도, 아무리 바쁠지라도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어디에서든 괜찮습니다. 어디나 계신 그 주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백신일 뿐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기회입니다. 그 기도의 삶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표현하는 한 가지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요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실까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아멘.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와 같은 열매로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